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제 제 수요일 성당에 가셔서 이마에 재 바르셨을 것이고 또 제 수요일이니까 한 끼를 물론 단식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각설이 노래 가운데 품바 타령이 있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사순절 거르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왠지 사순절 하면은 괜히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렇다 해가지고 뭐 희생을 많이 바치느냐, 제대로 희생을 바치는 사람들은 사순절이 은혜의 시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순절이 되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플랜을 딱 잡습니다. 내가 뭘 희생할 것이고 또 뭐를 또 절제해야 될 것인가를 해마다 이렇게 잡습니다. 작년에 실행했는데 작년에 성공치 못했으면은 다시 올 사순절 때 재도전을 하죠. 내가 아는 분들은 사순절이 되면은 부부가 딴방을 쓰고 금욕을 합니다. 금욕 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좋아하는 술, 담배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꼬셔도 술, 담배를 사순절 동안은 딱 끊고 자기 나름대로 하느님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우분들은 사순절이 되면은 제 수요일 날 성금요일만 한 끼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단식을 합니다. 두 끼 먹고 살았는데 그걸 한 끼로 줄이고 그 한 끼 단식한 그 금액을 사순절이 끝나갈 때 되면은 빈센시오 회라든지 이런 그 주변에 어려운데 많은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희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마에 재 바르고 그냥 난 원래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으니까 한 끼 굶은 셈 치자 아니죠.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세 끼 드신 분들은 두 끼 드시는 거에 맞고요. 두 끼 먹던 사람들은 한 끼를 먹어야 그게 올바른 의미의 단식이죠.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품파 가사처럼 별로 반갑지도 않은 사순절이 또 돌아왔다고 이렇게 부담을 느끼실 것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부터라도 뭔가 나름대로 영적인 플랜을 사순절 플랜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대단하고 거창한 거 잡지 마시고 작은 거부터
이번 사순절 동안은 좀 침묵을 지켜보자. 또 이번 사순절부터는 사람들이 나보러 잘 웃지 않는다고 하는데 웃음을 주변에 한번 보여보자. 뭐 그런 것도 플랜이죠. 뭐 이번 사순절부터는 성경책 어디부터 어디까지 통독하자. 아니면은 필사를 시작하자. 사순절 끌 때까지 40일 동안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사순절을 뜻깊게 보내야만 그분한테 참다운 부활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시키려고 사순절이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요. 당신 가 있을 자리에 벌써 오래전에 올라가 계십니다. 사순절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들이 부활해야지 뭐 예수님 우리들이 뭐라고 부활시킵니까? 그리고 부활시킬 의미도 없습니다. 이미 다 부활하셨는데요.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부활하느냐는 것이 사순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마에 죄를 왜 바릅니까? 엉덩이에 바르면 안 됩니까? 겨드랑이에 바르면 안 됩니까? 손바닥에 바르면 안 됩니까?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만 덩어리죠.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머리에서 나옵니다. 손으로 사람을 폭행했다고 했을 때 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손에게 명령을 내리는 건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느님을 부정도 하고 하느님을 모독도 하고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건방을 떨 수도 있게 한 것이 바로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다 죄를 바르면서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네가 죽고 나면은 네 머리도 며칠 지나면 썩을 것이고 땅에 묻으면 해골로 바뀐다. 그래서 머리 가지고 하느님 앞에 건방 떨지 마라. 사람아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등 뒤에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먹에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머리에다가 십자가로 죄를 발라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40일 금세 지나갑니다. 뭐 오히려 어떤 때는 은총이 있는 곳에 마귀의 시샘이 있듯이 사순절은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귀들도 이 사순절 동안 전심전력으로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고 유감에 휘둘리게 만듭니다. 호락호락 부활하게끔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들이 영적 변화를 겪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40일 동안 어느 때보다도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누가 시비 걸더라도 대범하게 웃으면서 받아 넘기시고요. 화가 나더라도 화 참으셔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강론 때도 그 얘기를 했지요. 화는 살인죄와 동일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살인죄의 그 출발은 화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분노, 화를 이기는 것은 얼마나 큰 순교인지 모릅니다. 사순절 동안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잘 참으셔야 될 겁니다. 오늘 목요일
복음을 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짧은 귀절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무섭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갖고 싶어 하고 무엇인가 더 누리고 싶어 하는 욕심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그렇지만 권력과 재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설령 자기 손안에 쥐게 되더라도 제 목숨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는 이 말씀 참 무섭게 하십니다. 결국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될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하고 가져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사실 우리들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가지려 하고 누리려 하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제대로 누려보시고 사신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가지지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마음으로만 탐하고 언제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나 기웃기웃거리다가 세월만 보내고 마는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기를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당신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또 추려봤습니다. 물론 제가 했던 많은 수도 없이 많은 그 긴 세월 동안의 강론 안에는 같은 말씀의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수도 없이 설명을 많이 했죠. 아무튼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좀 심한 말일 것 같지만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강하게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성경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첫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3번이나. 그날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부인은 배은망덕한 부인이었지만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우리 자신에게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지만은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 이렇게 본인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려는 얘기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자신을 대해보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또 앞에 내보이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집착하지 말고 또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집착하는데 전심을 기울이고 양보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본인 자신을 망각하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려야 될 필요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늘 그러죠. 예수님은 갈수록 커지셔야 되고 나는 갈수록 작아져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이러이러해서 저는 은총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님. 저는 기가 막히게 분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 칭찬받을 거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어 주셨고 IQ 높게 해주셨고 복을 주셔서 또 재물의 축복을 또 누리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첫 번째 단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는 그냥 먼지와 같다.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그 출발이 예수님을 따르는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리스펙트, 자기의 존경심이 지나치고 명예심이 지나치고 자만이 지나치고 똑똑함이 너무 지나칠 때 예수님 앞에서 맞아도 마치 그것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그 돈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이 그거 포기 못하니까 떠나간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얘기.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수도 없이 많이 나온 얘기지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하느님께 충성하기 위해 그와 같은 순환을 당할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이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이 만일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고 아주 여유롭게 럭셔리하게 조금의 고통도 없이 가셨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다면 그렇게 따르면 되는 걸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살다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당신 따르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간 것처럼 나를 따라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야속합니다. 아니 당신이나 뭐 성부 뜻 따라서 뭐 그렇게 하면 됐지 왜 우리들은 좀 편안하게 천당 가는 길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당신 고생한 거 그대로 답습을 하라고 그랬는지 어떨 땐 뭐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짜증을 이렇게 좀 걷어내고 곰곰이 그분의 말씀 또 내가 살아온 뒤를 뒤돌아보면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확실히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 십자가를 내버렸을 때는 굉장히 외롭고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은 십자가 질 때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렵고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었다는 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는 얘기이셨구나. 이해가 좀 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썩히지 말고 활용하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이례적인 삶은 그 주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우리는 경영만 할 뿐입니다. 영적 경영. 성서에서 얘기하는 청지기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하고 주인이 때가 돼서 내놔라 하면은 내놔야 하는 소유권은 1%도 없는 그냥 종 중에서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 재산을 맡긴 종일 따름이지 등급이 같질 않습니다. 소유권은 없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경영해서 주인에게 칭찬받아야만 되는 경영권만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 또 내 자식,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이런 것의 주인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애쓰며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시간과 능력과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목숨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당신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즉 예수님께 충성하는 이에게는 그에 맞는 상이 있겠지만 불충하는 이들은 예수님은 외면하실 거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는데요. 성경에 있는 거룩한 말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느냐 이거죠. 우리 신자들 아침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전에는 십자성어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신자들이 식사할 때 식사 전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습니다. 외인들과 있을 때 그 티내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까? 200년 전 우리나라는 십자성어를 그러면 포졸들이 와서 잡아다가 죽였는데 식당에서 십자성어 긋고 밥 먹으면 경찰들이 달려와서 잡아갈 것 같아서 안 하십니까? 신부님, 저는 십자성어는 안 긋고 잠깐 머리 숙여서 음식에 대한 감사기도는 합니다.
십자성어도 그셔야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예수님도 영혼 속에서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부르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외면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그날을 기어이 맞게 되리라는 경고의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가 4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썩히지 말고 활용하려는 거죠. 탤런트 다 나눠줬는데 어떤 종은 땅속에다 묻고 어떤 종은 한 탤런트를 5탤런트를 만들고,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재능 활용해야지 땅에 묻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사제인 저도 자연인인 이 김웅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이 주신 그 재능, 많은 재능, 하느님을 위해서 또 양들을 위해서 쓰려고 성실하게 무던히도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과 예수님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이겁니다. 외인들 앞에서 천주교 신자인 거 쑥스러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성호를 그을 때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쳐다보는 사람 가운데 냉담자가 있다면 그 냉담자가 교회의 그 정성 어린 식사전 기도 십자성호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의 냉담을 풀고 교회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 봤습니다. 어느 자매가 묵주를 들고 걸으면서 묵주기도 하는 거를 지나가면서 보고 그날부터 나도 천주교 신자인데 나도 옛날엔 열심히 성당 다녔는데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고해성사를 보고 다시금 새로 시작한 그런 교우들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이 명하신 우리의 영적인 행동,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 이렇게 4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과연 나는 이 4개 중에 몇 개나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어떤 영적인 계획 세우십시오. 뭘 어떻게 하면서 40일을 보내야 될 건지.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예도 들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다하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사순절 동안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우게 하소서. 아멘.